영혼쯤 울려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고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보냈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누릴 때 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누릴 때 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고랑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니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누리네 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고난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고난 위를 나 걷게 하시니 주 품에 나 안기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시간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435장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릴 때 우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느껴지고 누려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나갑니다. 12장 1, 2절만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영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2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입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퀘스천이죠. 저번에 우리가 11장을 나갈 때는 믿음 생활이라는 퀘스천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듯이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우리가 그 앞장에 우리가 나갔듯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게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삶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의 삶으로 살아갔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구나. 노아에게 경고하심의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경고하심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이 세상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깨달았어.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이것만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깨닫고 만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그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어.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난 이걸 깨달았어. 라고 하고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만약에 배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진짜 그의 삶이 없었다면 산에 올라가 120년 동안 배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구상했어도 아무리 정말 완벽하게 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상했을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내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어도 아무리 그것을 많이 듣고 깨닫고 모든 천지를 다 깨닫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도 내 삶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심판당한다. 죽는다는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의 라이프가 있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있는 그곳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1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묵묵하게 방주를 짓는 거죠. 그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 예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신 거 예비하심이 있었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신 거 예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집안이 구원에 임한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딱 살려고 해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거짓인 거예요. 희한하게. 세상은 그걸 쫓으려고 그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바라보며 누리고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린데, 인간인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밝혀지더라고요. 아니면 그게 거짓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또 하나 뭐라 그래요? 그게 되게 초등학문같이 여기에서 성공하고 아둥바둥하고 이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딱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폼 잡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가치들이, 그런 정신세계들이 초등학문 같다. 아주 유치하다는 거죠. 성인이 딱 봤을 때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되게 이사님 많은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야, 너 이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 알아? 이 우주가 언제 시작된지 알아? 이게 너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알아? 어디로 가는지 알아? 저 별이 언제 시작된지 알아? 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뭔가 명확하고 정확한,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요 다 추정이야. 이 지구가 언제 생겨났는지 추정이고, 저 동물이 언제 생겨났는지 추정이고, 저 지구와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추정이 뭐야? 개스하는 거야.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가 않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을 잡고 나의 뜻대로 나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뭐 이렇게 My Way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My Way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길을 내. 그럼 멸망이에요. 내 길을 내 뜻대로 가잖아요. 끝은 멸망이에요. 난 어디 갔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펼쳐져 가기를, 뭐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펼쳐져 가기를 소망한다 고백하면서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해서 죽어라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런 게 그래 해서 이루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정말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 순간과 이 시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이게 지금 믿음의 생활이라. 이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11장을 한번 잘 통독해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11장에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들,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구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저 끝도 없이 펼쳐졌더라고요. 그 구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정말 믿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홀로가 아니라, 우리는 꼭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나 혼자 진짜 하나님을 찾고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왔더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구름처럼 허다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논매고 반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도 있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리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내 일이 됐다고 그럴까? 완벽하게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메이드가 됐다,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성취됐다, 내가 그랬을 때는 그렇게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람.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성경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만 홀로 가는 것 같잖아. 우리만 여기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 시간 앞에, 영원한 시간들 앞에서는 딱 그 시간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 영원한 시간은 수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들 수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야.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정말 끝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 땅을 살아갔다.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간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그것들이 너무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대, 말세에 있는 일을 보겠느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드물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뿐이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봤을 때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구성, 10월에 11장에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 시대에 많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것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말 그냥 받아들임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회복되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1절에 그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 뭐겠어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나에게 정말 무겁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짐덩어리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내가 저기에 얽매이기 싫어, 내가 저 관여해서 막 너무 신경이 복잡해지고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얽매여지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나죠. 나에게 있어서도 얽매이는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무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나를 포커스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위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들 가운데에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벗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허다한 마음. 그게 뭘까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나의 발을 딱 접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얽매여지는 거야. 그곳에 자꾸 가려고 하는데, 막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 뭐 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난 뭐 어떤 성공이라든지,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얽매이게 되는 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사람들은 근데 많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그냥 마음이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해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요. 근데 그것의 대상이 나라는 거지.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그냥 너무 눌리고 너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뭐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뭐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뭐 파탄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을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얽매이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 부분들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내 마음에 좋고 막 평안한 것은 막 그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힘들고 막 나의 마음을 이렇게 디프레스하고 막 내 마음이 조금 기분이 안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주신 목적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게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다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하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얽매여서 도저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는 것. 성경은 이것들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밝히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내 자아와 못된 죄된 마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들, 믿지 못하는 마음. 이 세상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들.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들. 이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내 어떤 하나님 앞에 가기에 너무 어려운 어떤 내 마음에 얽매여지는 어떤 것들을 말씀은 뭐야? 벗어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요 딱 한 번 오는데 언제 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은 더 큰 터닝 포인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무거운 짐, 얽매인 죄를 벗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얽매인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진리로 살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말도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핑계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너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려지길 소망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 붙으세요. 지금 내가 인간적인 눈에서 바라봤을 때지 하나님의 눈엔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증인이에요. 이 땅에 있더라, 있었더라,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허다한 많은 무리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주인이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결단으로 절대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저는 여기서 왜 저런 얘기들을 할까? 계속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왜 그럴까? 그러면 믿음은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희한하게. 부활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창조를 믿고 싶은데 창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만약 결단으로 한다면 내가 믿는다고 결단하면은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 내 마음으로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나는 결단해. 내가 이제부터 진짜 믿을 거라고 결단해. 정말 다는 나 이거 반드시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믿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 결단으로 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더라는 거야. 희한하죠.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매이게 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내 결심으로 출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출발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매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데입니다. 찾고 찾는 것. 이런 것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커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그냥 성경에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걸 얘기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그거는 네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라.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겠죠. 그 찾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고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결국 무엇으로 회복되느냐라고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교만해져서 아직 잘난 척 어쩌고 막 그렇게 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다시 겸손해지고 그 신앙이 다시 틀이 잡혀지고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정말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다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보좌에 오르시는데 그 과정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기쁨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니까 십자가가 있었다. 십자가. 기쁨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성경에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그 기쁨 앞에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고난받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십자가의 어떤 길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기쁨의 그 플레이스로 가게 되어지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그 여정, 그 길들 가운데, 그 뭐랄까, 그 웨이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쳐서, 그러니까 거쳐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것을 주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인내하는 사람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영, 성령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봐요. 11장에 보면은 11장에 그런 게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뭐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를 죽인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2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내가 죽지 못해서 인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인내하면서, 그 세상이 얘기하는 인내와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인내가 틀린 거야. 이 인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산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내 마음까지 누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내가 받아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고, 지금 이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시간들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 대시가, 이제는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곧 나와 함께하자. 이런 그 기쁨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인내는 다른 인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안에 기쁨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명이 누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그런 거죠.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한 것입니다. 믿음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이 뭔지, 성도가 지금 뭘 바라고 살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생각이 나서 적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밭에서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고 하나는 데리고 감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상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가신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밭을 메고 있었다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먹고 잠자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리고 감을 당해요. 데려감을 당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그들에게 달랐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랐다. 그 살아가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달랐다는 거지. 다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직장 가고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뭐 일을 하는데 다 똑같아. 또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데 그것에 딱 말씀을 보니까 뭐라냐면 살아가는 목적이 틀렸다. 살아가는 의미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받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틀리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저와 사모님, 산이, 시집, 문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틀리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그 발걸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곳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진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채찍질과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책망이 왜 있느냐? 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뒤에는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기쁨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막 이렇게 채찍을 맞다가 정말 살 수도 있는데 바울처럼 여기 보니까 그렇지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커다란 소망과 기쁨과 나를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지.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허다한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진짜 걸어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또 이 믿음의 주인은, 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나요? 때로 그 일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후에 영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시험을 기도할 때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이건 나의 결단과 나의 힘이 아닌 그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니 모든 수고도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난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난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헤매있던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 앞에 드림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뱅크호스 함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행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